아마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구원과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믿음에 관한 문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이죠.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가족들이 믿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친구와 이웃들도 믿느냐 안 믿느냐로서 우리가 때로는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감사하며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죠.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열매, 그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만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믿는 문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의 역할로 남겨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구원 이후의 삶이죠. 믿음과 구원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삶의 문제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의 후반부를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놓고 딱 떼서 보면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전적으로 많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펼쳐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는 대부분 교회가 받는 어떤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이해하고 견뎌야 하는지, 또 그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영광은 무엇인지, 또 조금 더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이나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구원 이후로 펼쳐지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구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의 역할로서 남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구원받은 문제와 더불어서 구원을 받은 대로 살고 있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 구원에 있어서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대로 살고 있느냐,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미 믿음의 다리를 건너온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울의 인생 후반부에 펼쳐진 이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자,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무엘의 죽음은 사무엘상 28장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25장에 이미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한번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 죽음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꺼내는 것은 지금부터 설명할 이 사건이 사무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주술적 행위를 하는 무당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주술적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모두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다, 끊어내야 한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이 박수 무당을 쫓아낸 행위는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한 행동이죠. 겉으로 볼 땐 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과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한 행동이다라고만 바라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잠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야를 중간에 두고 맞은편에 길보아라는 산에 이스라엘이 진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래쪽으로는 사울이 진을 치고 있고 위쪽으로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 블레셋 군대의 강력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고 남아있지 않다, 이런 데서 어떤 두려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갈 때 또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답을 안 했죠. 침묵하셨습니다.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것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코앞에 두고 전쟁을 앞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급하고 답답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가지고 짧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을 두고 종종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거나 우리의 요청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방법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 왜 침묵하시는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힘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으니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듣지 않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때때로 침묵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이제 답답해서 자꾸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없나 돌아보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생각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효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두 번째예요. 사울의 직접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사울이 듣고자 했을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듣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지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일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함이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오늘 만나고 있는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기를 거절하고 점쟁이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무당에 관한 이제 검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당이 하는 인터뷰를 직접 들어요. 그럼 무당들이 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꼭 합니다. 100이면 100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한테 와서 점을 보더라.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돌아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왜 점을 치러 다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답이 안 오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점쟁이는 항상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줍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란 결국 탐욕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쟁이가 장사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점쟁이에게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지금 사울에게도 있습니다. 사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듣기를 거절하며 이제 점쟁이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지역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 군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수넴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 있었습니까? 길보아라는 지역, 길보아 산에 있었습니다. 길보아 산이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고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은 바로 그 위에요. 자, 그런 엔돌이라는 지역인데 수넴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지금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지나가야 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있는 수넴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그 사울의 아주 어리석은 고집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사울이 간다는 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28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였느냐 한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8절에 보면 사울이 변장을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하죠. 왜 변장을 했을까요? 블레셋이 있는 군대 지역을 지나가야 하니까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해서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접한 여인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변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전 장면에서 사울이 이러한 여인들을 다 쫓아내라, 멸절시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한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참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자기중심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무당들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생기자 또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울이 변장했기 때문에 사울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인지 모르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점을 쳐달라고 하니까, 주술적 행위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이 주술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다 멸절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겠다. 자칫 잘못해서 소문이라도 나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장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자 사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버려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인용하다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으로 바람을 피는 것이다. 아내의 이름으로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하는 이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무당을 쫓아낸
그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무당을 쫓아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무당들을 쫓아낸 이유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고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치 역학적으로 보자면 사무엘은 사울의 전쟁을 하거나 통치를 하는데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왕위를 지키는 데는 불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타날 때마다 사울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다윗을 세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존재죠. 사무엘이 없어야지만 다윗도 힘을 받지 못합니다. 정치 역학상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자 사무엘의 입지를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무당을 쫓아내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무당을 쫓아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께 듣는 것, 듣는 마음, 듣는 태도, 이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세 왕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꿈이라고 제가 예전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실 세 왕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다윗은 듣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듣는 사람. 자, 그러니까 듣지 않고 자기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무당을 쫓아냈으니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교회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신경에 곤두서서 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내용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데는 다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요. 근데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도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다 믿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과 제사장 무리가 나오죠. 이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는 옳은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 일 끝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믿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계속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여인이 이제서야
이제서야 사울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과연 지금 올라온 이 존재는 사무엘이 진짜 맞는가? 맞다면 이미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가? 죽은 사람을 불려 올리게 하는 일이 진짜 가능한가? 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온 것이 맞는가? 지금도 사실은 풀리지 않은 문제로서 논란거리입니다.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온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술적인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올라오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그 여인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진짜 사무엘이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귀신의 농간이거나 사단의 농간이라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단이나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사단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압니다. 아니까 그것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유혹당할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실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했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압니다. 다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사울에게 말해주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맞다면 어느 한쪽이 이상해지고 어느 한쪽이 틀렸다면 다른 한쪽이 맞아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 이 말씀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론 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숙제 같은 말씀이라서 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은 아닙니다. 주변부에 있는 지나가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2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건 놀라서 외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자 놀라서 크게 소리를 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불러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무엘인지도 모르고 사울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냥 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불러 올렸겠습니까? 불러 올린 것은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 여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올리셨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대응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인데 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쁜 상태에 있는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위대한 계획을 이렇게 멈추지 않으시고,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계획을 꺾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죠. 정한이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
정한 이름은 다시 삭제하고 제 아들과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다가 나쁜 일을 하는 친구, 못된 일을 하는 친구는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냐 싫어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싫어하실까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이도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대상이 좋은 일을 하니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쁜 일을 하시면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악한 일을 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선택해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또 신접한 여인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또 계속해서 일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맨 처음에 보면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가시게 하느냐, 귀찮다라는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불러서 귀찮게 만드느냐? 왜 귀찮으냐면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계속해서 했던 말, 그러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했던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이 생전에 다 했던 말이고 사울도 이미 알고 있었던 말이며, 사울과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사울이 그 말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받아놓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울이 듣고자 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돌아와라. 그리고 내 계획 안으로 들어와서 왕위를 내려놓고 내가 정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이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왕위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내가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되든 옆집 사람이 왕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울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듣지 않는 그 모양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사울은 내가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제사도 드려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제사도 드려보고 종교개혁과 같이 보이는 일을 해보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단단한 고집 때문이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남은 그 공허한 빈자리를 채워보려는 인간의 본성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왜 기도하고 왜 노력하겠습니까? 왜 종교적인 열심을 내죠? 왜 산속에 올라가서 폭포수를 맞으면서 돌을 닦고 막 음식을 하면서 몸을 학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죠? 이 모든 것이 신의 마음에 들면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이런 기대감이 채워지는 사람은 종교적인 것들에게 더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종교란 쓸모없다라고 말하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 부서에서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집 부리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한 고3쯤 되니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찬양팀으로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제 고등부에 찾아가서 전 중등부 담당이었으니까 네가 그 시절에 그랬다고 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저만 억울한 거죠. 저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종교적인 본성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종교적인 본성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그 왜곡된 종교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감동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우리에게 완성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이제 선포하시죠. 이게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7째 날 쉬셨다잖아요. 그럼 8째 날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시작하실까요? 아닙니다. 끝입니다. 안식일의 연속인 거예요. 안식의 연속인 겁니다. 창조를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게 남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남은 것은 너희가 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너희가 그것을 받으면 된다.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게 되고 이제 십자가를 따라 살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감격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성, 이 종교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 신이라는 존재를 이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들은 사실 좀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울은 종교인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에 가깝겠습니까? 종교적인 습성, 본성으로 채워져 있는 종교인에 가깝겠죠. 하나님께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모습을 보였던 한 인간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에게 끊임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사울과 같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한다라고 할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